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 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앓아 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더라.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트로와 폴록스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8절 방금 읽었습니다.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에는 암 환우들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인이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은 그냥 집으로 와서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을 접촉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기가 주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놀랍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분은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그 말씀에 호응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개방하고 어머니와 그리고 두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어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만나면서 정말 머리가 다 빠졌지만은 수건으로 동이고, 그러나 밝은 얼굴로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입으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그들에게 간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고, 또 이분의 인도로 몇 사람이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위기가 이분에게는 소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마치고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2년여 동안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죄수도 아니면서 죄수로 이렇게 고발 상태에 있어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배로 호송되어 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일행과 또 다른 죄수들과 또 승무원들과 함께 무려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파도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밤에 암초에 또 부딪히고 또 배 한쪽이 파선이 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배는 드디어 이탈리아 남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테지만은 여기까지 오기에 이들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섬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상륙하자 이제 비가 오고 날씨는 춥고 아주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몸을 녹이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이제 장작돌 위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다발을 들어가지고 이 불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그 불 연기 속에서 그 순간에 뱀이 한 마리 튀어나오더니 사도 바울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뱀은 바로 독사였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살인자야 이 사람은. 풍랑은 피했어도 이 독사는 피할 수 없어 하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죄의 결과로 죽을 것이라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만 죄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죄고요. 살인은 물론이고 음행하는 자, 마법사,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장이들까지 다 불호수에서 벌을 받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럽니다. 죄 짓고 좋은데 못 가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좋은데 그러나 가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멜리데 섬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상륙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 좋은 데 가는 방법을 원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그 풍랑을 헤쳐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면은 이게 주민들이 이제 이 독사가 불 속에서 나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것을 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거 분명히 죽을 거야, 저 사람 죽을 거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멀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기는커녕 멀쩡했습니다. 이걸 보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사람이 죽지 않아 저 사람이야말로 신이다 하면서 갑자기 바울을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을 일으켜 걷고 뛰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고 뛰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자세는 어떤 거였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에 활용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7절과 9절로 넘어가 보면 섬의 우두머리 보블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의 대표격인 이 보블리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질설사로 고생하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보블리우가 사는 곳에 이제 초대되어서 3일을 머무르면서 그의 아버지를 다 고쳤습니다. 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이 섬 전체에 퍼지자 다른 환자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무려 3개월이 거기서 소비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추운 계절이고 정말 꼼짝하기 어려운 그런 계절이었는데 이 섬에 머물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제 여기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결국 이제 3개월이 다 되어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일행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대목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는 별로 하질 않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어느 동네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다만 며칠을 묵어도 그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 섬이라고 예외였을까요? 그가 입을 봉하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그저 병이나 고치고 그러고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상당수가 바울의 그런 기적의 능력을 보고 그를 신뢰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섬의 주인격인데 이 사람 머무는 곳에 가서 3일을 머물렀고요. 섬에 머무른 기간만 무려 3개월입니다.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일정에 비춰보면. 자, 그럼 3개월 동안 뭘 했을까? 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 반증으로 그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후한 예우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떠날 때 그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섬에서의 3개월, 이것은 원주민들이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꽤 긴 시간을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배 안에다가 선물까지 건네 주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미개한 백성이라고 누가 감히 그들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변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것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풍랑의 고통을 받고 죽을 뻔했지만은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풍랑에 갈팡질팡하다가 멜리데 섬, 몰타 섬이라고 하죠. 이 섬을 밟기까지 276명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멜리데 섬에 오면서 파선을 했고 또 곡식을 전부 바다에 내버려서 배의 무게를 줄이고 또 기구까지 다 버리는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섬에 상륙했었습니다. 결코 수월한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페니키아의 항구 클레테로 가자고 처음에 출항할 때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인솔자 백부장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결국 항해를 강행하다가 높은 파도, 좌초 이런 것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이 사역의 기회를 삼으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애들은 환경이 좋아야 사역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역은 훨씬 유리하고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얻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얻으셨습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그건 헛된 것에 불과할 것이고, 또 성경을 많이 못 읽고 못 들었어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바울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선 다음에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도 수없이 많고 쫓겨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뭐냐? 대언자 모세가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내 백성 그리고 이방인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신 것,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왔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아마 행복해지실 것입니다.